스피리트 라이브 김 목사입니다. 다니엘 5장 1절부터 4절 사이입니다. 본문은 이전 장들과 어떤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작하고 있죠. 아마도 다니엘서는 바벨론 땅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여러 상황들을 차례로 열거하면서 하나님 주권에 대해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5장 배경은 벨사살 왕이 섭정왕이었죠. 그가 베푼 잔치입니다. 잔치 참여인은 1000명이 넘고요. 귀족들뿐만 아니고 왕후, 후궁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1절, 2절은 왕의 행동이 지나치게 흐트러지고 과장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허세를 부리고 있죠. 술김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으로 술을 먹는다 라고 하는 것은 허세와 방탕의 극치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 그릇을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비웃었고 자신들의 나라에 가득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허세, 과장, 방탕은 필연적으로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채 행하는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3절에서 이들의 행동이 예루살렘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속적인 강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며 잔치를 벌이는 모양입니다. 5절, 9절입니다. 잔치 중에 갑작스레 사람 손이 나타나고 그 손가락은 왕궁 촛대 맞은편 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잔치 여흥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손가락을 발견한 왕은 얼굴빛이 변했고 번민이 가득했고 온몸의 마디가 녹는 듯했고 무릎은 덜덜 떨기까지 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손가락과 글씨 앞에 강력한 제국의 왕은 떨며 번민합니다. 다니엘서는 반복적으로 번민에 사로잡힌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도 벨사살도 왕이지만 사로잡혀온 유다 포로들 앞에서 자신들의 권위도 명령도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끌려온 포로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끌고 온 왕이 두려워합니다. 수많은 그 땅을 사는 유다 포로들에게 비록 남의 땅에 끌려와 살지만 참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들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벨사살 왕은 미친 듯이 모든 지혜자들에게 글씨의 의미를 물었지만 언제나 그랬듯 그들은 읽지도 해석하지도 못했습니다. 2장에서도 4장에서도 바벨론 지혜자들은 그들의 무기력함과 다니엘의 특별함을 부각시키는 역할로만 나타납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에 등장하는 왕비는 아마도 느부갓네살의 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비는 다니엘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왕비는 다니엘을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고 또한 그의 마음이 민첩하다고 소개합니다. 그가 탁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능히 꿈을 해석할 수 있고 은밀한 것을 밝히고 매듭을 풀듯이 의미를 풀 수 있는 존재로 소개됩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평가 가운데서 계속해서 거룩한 신들의 영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을 보면 낯선 땅에서 살면서 신앙을 버릴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살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신앙에 동화되지 않되 결코 하나님을 의뢰하며 경외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 것. 둘 다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붙잡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성경인 것이죠. 13절부터 16절입니다. 2장에서 4장에서 그랬듯 다니엘은 항상 바벨론 지혜자들보다 늦게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에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이죠. 자신의 원래 이름이 아닌 바벨론식의 이름을 써야 하는 처지로 계속 등장합니다. 아무리 다니엘이 뛰어났어도 특별해도 이 처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다니엘이 마침내 왕 앞에 다시 서게 되고 왕의 모든 의문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처지는 포로지만 그야말로 왕국에 들이운 검은 구름의 의미를 풀어줄 수 있는 존재로서 재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로잡혀온 사람임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유다 자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처지를 잊거나 버리지 말 것을 촉구하는 의도도 있다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유다 자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이 있을 것을 권면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왕은 다니엘이 글자를 해석할 경우 자주색 옷, 금사슬, 그리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의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보상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렇게 존귀케 됨을 증거하고 있다. 이방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요셉처럼, 모르드게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굳게 신뢰한 이들이 어떻게 존귀하게 되었나 하는 것을 성경은 생생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도록 오늘도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다니엘 5장 17절입니다. 다니엘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같은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왕의 선물에 대해서도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사양합니다. 적대적 자세로 좀 보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해독하고 난 후에 벨사살이 하사하는 상급을 별다른 표현 없이 그대로 받는 것은 또 대조적인 점입니다. 이방 왕에 의해서 많은 선물을 받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20장, 41장 등이 있습니다. 이런 본문들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이방 왕으로부터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로 23절입니다. 얼핏 느부갓네살에게는 우호적이고 벨사살에게는 적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니엘의 선포는 왕권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왕권에 대한 예언자들의 시각은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중동 나라들은 이에 기반해서 왕권의 절대성과 신성을 극도로 강조했지요. 그런데 왕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것이 거두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경우 그의 권력 행사는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의해서, 그리고 평화를 얘기하지만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자기 원대로 죽이고 살린다 라고 하는 표현만큼이나 절대 권력의 변덕스러움, 임의성을 나타내는 말은 없지요. 욥기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세울 자를 세우시고 낮출 자를 낮추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물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 라고 누가복음 1장은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권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높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은 교만이지요. 그는 하나님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낮추십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에 대해서도 마음을 낮출 것을 권면합니다. 22절이지요. 왕의 마음이 낮추어진다는 것은 세상에 낮추어진 이들, 낮은 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일관된 태도죠.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우신 왕은 그 마음을 낮추어 낮은 자와 함께할 때 그의 왕권이 견고해집니다. 끝으로 24절 31절입니다. 왕의 호흡이 하나님 손안에 있으나 왕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메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세다 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 메나, 데겔과 비슷한 발음으로 무게를 잰다는 뜻을 가진 동사 데칼, 바르심과 비슷한 발음이면서 둘로 쪼갠다라는 의미를 가진 페라스. 이 동사들을 모두 종합하면서 다니엘은 그 글씨의 의미가 벨사살의 나라를 하나님이 저울로 재셨고 모자람이 발견되어서 이제 둘로 쪼개 메대와 바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습니다. 메네, 데켈, 페레스는 모두 화폐 단위, 무게 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무서운 것은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커다란 제국의 가장 강력한 힘, 즉 막대한 부에 기반한 그러한 권세, 그것이 왕이 벌인 잔치, 그리고 금그릇, 금으로 만든 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삼으셨다 하는 것이죠. 화폐 단위가 언급된 글씨는 제국의 강력한 부에 대한 심판 선고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자랑하는 부의 단위가 자신들의 멸망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다니엘은 나라의 존귀한 위치로 높여집니다. 이 급변하는 세태 속에서 믿는 자로서 자리를 지키시고 사람으로서 존귀함을 지키시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